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거룩한 삶에 참여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4일이 됐습니다. 예.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빠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유수보다 훨씬 빠르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만큼 빠릅니다. 시속 30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진동을 돌아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만 세월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다 사람 가운데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는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교훈 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25장까지 마치고 오늘은 민수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로 계수함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각종 규례와 제사법들을 배웠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광야 생활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우리가 5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쭉 지켜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봤고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이 숫자의 계수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해서 숫자를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을 계수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숫자를 지금 계수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초에 계수됐던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모세와 아론이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20장입니까? 20장에서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자, 20장에 보면 이제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사건에 나오는데, 자, 20장 10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들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실 것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실수를 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런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그 말과 행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벌써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고 지금 모세는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6장에서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릅니다. 왜 아론은 지금 이 무리바 물 사건으로 먼저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주고 아론은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 후에? 연병 후에. 그럼 이 시기가 지금 광야 생활 몇 년 지났을까요? 모세가 죽은 것은 민수기 20장 22절에 나오잖아요. 20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사를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옷을 벗겨서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했던 그 상황에서 아론이 죽은 내용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아론이 죽은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어,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죽은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죠. 5월 1일. 그러니까 40년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40년이 넘었어요. 40년 하고도 5월 1일이니까. 5월 1일이니까 넘어간 것은 4월 30일까지 넘어갔잖아요. 40년 하고 4월 30일이 넘어간 때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장에는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여호와 앞에 명령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40년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쪽에 가나안 땅, 그 밑에는 예루살렘이고, 지금 그 직전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처음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숫자를 계수했어요. 지금 인구조사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숫자를 계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처음에 계수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아서 전쟁을 치러야 될 군대로 계수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된 사람들은 그때 20세 이상은 한 명도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다른 10명은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강대하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밥이 돼서 우리가 다 멸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때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들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욕심과 세상 방법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 중에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다 이 광야의 무리에 속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즐기고 함께하면서 구원받지 못했던 애굽을 동경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5가지 제사 방법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으로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걸 교훈해 준 거죠. 마치 오늘 계수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하나의 거울인 거죠.
실체지요, 실체. 이것은 거울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수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그 조상의 집이라는 것은 누구의 집입니까? 12지파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다 죽었으니까 죽었지요? 그 자손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한 대로 백성들에게 계수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제 각 족속에 두령된 자들이 계수를 합니다. 산데리아라고 써놓게 해주세요. 자,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이며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라.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할 때에 그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루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루벤은 죽었고 그 이후에 조상들은 죽었지만 그 밑에 후손들의 살아남은 자 중에 계수함을 입은 가족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요? 43,730명입니다. 당초에 계수함을 받을 때 루벤 자손이 몇 명인지 잊어버렸잖아요. 당초에 계수함을 받은 자는 46,500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숫자가 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줄었죠? 몇 명 줄었어요? 2,770명이 줄었습니다.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예. 이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기력이 활달하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너무 감정이 격해서 불쑥불쑥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역대상 5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첩이겠죠. 이 첩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에게도 범죄하고 하나님에게도 범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과 번성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 살았을 때 번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 뒤에 10절에 보면 다시 민수기 26장으로 돌아와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고라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론에게 나도 레위 자손으로서 아론은 사촌 형님이거든요. 사촌간이거든요. 또 아론 후계는 아론이고 또 모세도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사촌간이고 나도 레위 자손인데 왜 느그만 지도자하고 나는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고 제사 지낼 때 돕는 일만 하도록 하냐? 우리에게도 자리를 주라.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함께 했던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데모를 했잖아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비록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의 직분 때문에 다툼을 일으켰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은 각각의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서 보호받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표징을 삼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됐나니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째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것이 기념물이 돼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 하기 위해서 기념물 삼았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기념이 되는 거죠. 또 에스겔 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그러니까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아들이 이 법과 의를 행해서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에스겔 1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죄와 의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축복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루벤에 대해서 계수함을 받은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2절에는 둘째 아들 누굽니까? 시므온의 자손은 그 정적대로 이러하니 하면서 또 누구다, 가족들이 누구다 하면서 22,200명이었더라 라고 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당초에 계수할 때 몇 명이었을까요? 59,300명인데 지금 계수를 하니까 22,200명 밖에 안 돼. 몇 명이 줄었어요? 37,100명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어떻게 보면 잘못 살아서 벌을 받았다, 축복보다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민수기 25장 14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지금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모압에 있는 이쁜 여자들을 산당에서 제사 지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게 해서 이 모압 여자들, 이쁜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서 간음한 것에 대해서도 벌하고 우상 섬김에 대해서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꾀를 발락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25장의 볼에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바알볼에게 부속됐다. 그래갖고 진노에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간음하고 우상성김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죽었을 때,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해서 그때 시므온의 자손 중에서 이 직분을 맡고 있는 한 족장이 이 모압의 여자 고수비를 데려다가 간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창으로 찔러서 둘이 다 이렇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했다 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을 멈추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시므온 자손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발생했을 때의 사건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시므온이 가족들이 잘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초에 59,300명이었던 것이 2차 계수하니까 22,200명밖에 안 돼서 제일 많이 감소했어요. 37,1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이 감소된 데가 에브라임 종족이 8,000명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자손이 7,900명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 삼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12아들의 종족들이 있지만 잘못 살면 그 종족이 감소되고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잘못 살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감해진다. 이 남은 숫자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줄 거예요? 땅을 나눠주는데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숫자가 적으면 땅을 적게 줄 거예요. 이거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잘 살면 몇 골 차지하라, 몇 골 차지하라고 기업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못 살면 기업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민수기 26장에서 계수된 내용을 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전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누구의 자손은 그 가족은 누구누구고 몇 명이다. 누구의 자손은 누구누구고 몇 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빼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루벤 가족은 43,730명이요 시므온 자손은 22,200명이요 갓 자손은 40,500이요 유다는 76,500이요 이사가는 64,300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납달리 자손은 45,500명이다. 그래서 총 합하니까 600,1,730명이었더라. 그렇게 계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수했던 숫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기억 못 하시죠? 600,3,550명이었는데 601,730명이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몇 명 줄었습니까? 1,820명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아까 시므온 자손은 37,100명이나 줄었잖아요. 또 많이 부른 데는 므낫세의 종족은 25,500명이 불었어요. 자, 이렇게 차별되어 있다. 사는 내용에 따라서 차별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도 숫자대로 분배받기 때문에 적게 받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요셉이 먼저 팔려갔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 내려갔다 그랬어요? 70명. 우리는 자주 배워도 늘 잊어버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숫자를 파악했는데요. 70명 들어갔고 각 지파별로 몇 명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 46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서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해서 숫자 계수한 숫자가 603,550명이었는데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면 여리고 성이 있는 지역이고 바로 그 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건데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를 세어봐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앞으로 기업받을 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미리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관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 세는 것처럼 낱낱이 세고 관리하고 있고 잘 살면 축복하고 잘못 살면 벌을 받고 어떻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어떻게 하면 죽는다 너희는 늘 여호와께 주신 율례와 계명과 각종 규례와 제사법에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아서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뿌려서 죄가 있지만 정결케 함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민수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활하고 적용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약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시대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천국 간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이단적인 교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차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내용이 무려 그때 해보니까 열 몇 번이던가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안식일을 범하면 끊어진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예수님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를 영원히 누리도록 해놨기 때문에 돌이켜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제사 안 지내도 제사 지내는 효과를 예수님이 대신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효과를 누리게 돼서 늘 깨끗하게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뭔대로 땅을 나눠준다고요? 이번에 계수된 숫자대로 땅을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이 60만 1730명 중에는 출애굽에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사람은 밑에 보면 한 사람도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데가 나옵니까? 자,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불문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래서 이제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욕심대로 싸우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역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방법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자, 지금 60만 1730명 중에는 레인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레인은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공부할 때 분깃이 없어서 뭘로 먹고 살았어요?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11조 중에서 10분의 1은 또 제사장들에게 줬고 이 나머지 가지고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 레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별도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그 땅에서 드리는 11조에 의해서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곳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레인의 계수를 따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레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일하니 게르손 자손에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랄에게서 난 무랄 가족이며.
이 레이의 세 아들로 인해서 후손이 퍼쳐졌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아론과 아까 고라와 그런 형제간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면 이제 엘르아살과 또 엘르아살 밑에 또 이번에 창으로 사건 낸 그 밑에 증손자들이 있고, 이렇게 쭉 가족들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 종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라 가족에 대해서 나오죠.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오벳이요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마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제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그래서 아론에게서 난 자손들 2명은 죽어버렸고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 죽었고 2명만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61절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왜 죽은 내용이 앞에도 기록되고 여기 또 기록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제사 방법 외에 다른 제사법이나 기구를 써서 제사를 드리면 죽는다, 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안 지내고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 두 아들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죽는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드리는 삶을 살면 제사장이 잘못 제사 지내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죄가 없어져서 구원을 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경에는 남자들만 제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들도 전도하지 않아요. 물론 뭐 성경에 여자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아무튼 뭐 100% 공감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자들이 남편을 도와서, 전도하는 자를 도와서 전도를 하는데 참여하는 일들은 성경 가운데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함께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2절에 레위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 레위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 별도로 안 나눠준다. 기업이 없다. 왜? 다른 먹을 거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6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여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는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몇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왜 그랬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훈이고 경고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성경에는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12제자를 삼았고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서신서를 쓴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불러서 자기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의 어떤 직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져 있는 내용이 서신서다. 근데 이 서신서대로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교훈 삼으라고 가나안 땅 주면서 그 앞에다가 딱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시기적절하게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교파를 만들어 놓고 목사들을 양성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큰 교회당 짓고 많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경에 넣는 권사들을 만들어 놓고 거룩한 모양으로 성전을 꾸미고 가운을 입고 옷을 입고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축복하노라 하고 하나님 대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 상치되는 잘못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지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또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계수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나눠줄 때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교훈 줬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을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레인으로 1개월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가 2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초의 레인의 계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었어요. 민수기 3장 19절에 보면 레인의 계수가 22,000명인데 1,000명 늘어났네요. 1,000명 늘어났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일단 어떤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지어낸 어떤 작자가 쓴 것 같아요? 작가가? 아니죠.
지명이랄까 족보랄까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봤을 때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로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로 믿고 있어서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훈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일깨움을 받아서 나의 것이 되려면 직접 말씀 읽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와닿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광야 생활을 이길,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